예,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다윗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패망에 다윗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30장에서 오늘 읽은 대로 아말렉 사람에게 잡혀갔던 다윗과 그 사람들의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구출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30장에서 또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로되었다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윗의 두 아내와 다윗의 사람들 모든 식구들이 포로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아주 슬퍼하죠. 슬퍼하고 이제 또 그 슬픔이 크다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6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흘만이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날까지 그 3일인데, 사실은 아벡에 갔을 때에 다윗은 정말 어떻게 그 상황이 아벡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그 상황은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정말 많은 범민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제 피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3일째 되던 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날은 정말 아벡에서 그 죽음의 날에서 진짜 살아 돌아온 그 부활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흘 만에 그렇게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아말렉 사람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고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뭐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은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자기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죠. 창세기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 자아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육적 자아. 우리 자신들의 그 육적 자아를 두고 흔히 영적으로 아말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불살랐다라고 나오죠. 네겝이라는 말은 이제 그전에도 나왔었죠. 이게 남방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그 남쪽 지역의 그 네게부 지역, 네게부 광야 그 지역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침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침노라는 말은 전면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노력하는 행위를 두고 침노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죠. 예. 이렇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한 그 배경에는 그동안 다윗이 아말렉을 많이 이제 침노를 해서 아말렉을 괴롭게 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마침 다윗이 없으니까 시글락을 쳤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빼앗겼으니까 되찾기 위한 그 노량물을 되찾기 위한 그런 침노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가면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이제 침노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여야 이제 약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노예로 팔아서 이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도 이제 이용을 하신 것이죠. 실리를 추구하는 그 아말렉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보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서 4절 가면은 이제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슬픔이 컸다는 말이죠. 뭐 당연히 참 슬픔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에 가면은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다윗도 지금 피해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지금 두 아내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피해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물론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참 이게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은 반드시 주동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동자가 있어서 주동자의 그 말에 다 요동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 같이 이렇게 뒤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참 혼란스럽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것도 반드시 주동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주동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을 합류해서 아벡으로 이제 갔을 때는 600명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600명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는 시글락의 일부 수비대 뭐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자기 주장대로 안 되니까 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참 주동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실 뜻을 모르는 자들이죠. 만약에 그 시글락에서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 군사들을 몇 명을 남겨두었다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남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사륙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시글락에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여자와 애들만 있으니까 도무지 아말렉에는 뭐 어떤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파는 쪽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비대를 두었다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른 부녀자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세한 것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힘을 냈다라는 뭐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힘있고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그냥 여기 힘있고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로이 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혼이라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혼이 그만큼 슬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누구나 다 자기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인데, 난간이 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29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9장, 28장, 이렇게 27장부터 쭉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2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생각대로. 그러다가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왔던 것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그 다급함이 없었다면은 다윗이 아직까지는 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시 찾는 그런 일은 또 미루어졌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가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가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2장 내용이 사울이 노브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제 홀로 남아서 다윗에게 피신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에봇을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는 또한 우림과 둠밈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서 다윗을 참 돌로 치려 했던 백성들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서 침묵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군대를 추격하면은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따라잡겠나이까 이 말은 그냥 따라잡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고 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소유물까지 다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잡겠나이까 이 말 뜻이 그냥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3일이 지났잖아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광야에서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가서 공격하면 되지만은 돌아다니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쫓아가라. 네가 쫓아가면은 충분히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소상하게 이렇게 다 이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냐 노냐 뭐 그것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스냐 노냐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예스냐 노냐 그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그 예스로 응답받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신의 말씀을 이렇게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는 내용은 사울에게는 28장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사울은 이제 곧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그건 사울은 곧 끝날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다윗이 곧 세움 받을 자다라는 그런 암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9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출발은 이제 600명이 했습니다. 600명이 했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는 뒤처진 자가 200명이나 되었다 그랬죠. 뒤처진 자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했다라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부솔 시내라는 이 곳은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있을 때는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기일 때 그러니까 여름이죠. 사막지대니까 주로 건기는 이제 여름으로 보는 것이죠. 여름에는 물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부솔 시내 뭐 간헐천이라 그러죠. 예. 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은 이제 지중해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부솔 시내를 이제 건널 때에 200명이 뒤처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을 계속해서 걸어왔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시글락에 이제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게 올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왔기 때문에 많은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힘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추격까지 계속 하고 이러니까 지친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그 소유물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안 다루지만 30장 24절에 보면은 추격군의 짐 지키는 자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소유물을 노획물을 나누어 줄 때에 그 200명도 같이 나누어 줘야 되는가라고 참 그 불순한 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에 그 200명을 갖다가 추계꾼의 짐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배웠던 그 다윗이 나발의 그 좀 오만함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나발을 치려고 갔던 내용이 있죠. 그때도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갈 때에도 600명이 다 간 것이 아니고 200명은 그 선발대에 그 짐을 지키는 짐 지키기 위해서 200명은 그때도 똑같이 따로 놔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뒤처진 200명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그런 힘이 부족한 자들을 표현하는 그 내용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 400명은 부솔 시내도 너끈히 건너서 끝까지 추격하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모든 그 식구들을 되찾아오고 그 다음에 노획물까지 가져오는 그런 400명인데 그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또 뭐 600명이 아니더라도 400명을 데리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전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1절에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가다가 들판에서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가면 그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과 물과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그 다음에 건포도 이런 것은 지금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는 참 비상식량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영양도 있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 뭉치라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러 올 때에 급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게 있었죠. 그때에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 중에 무화과 뭉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뭉치 200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뭉치라는 것은 무화과를 건조해서 만든 일종의 과자 형태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병든 애굽 사람은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흘 동안 떡도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죽음에 곧 처한 상태라는 그런 의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일 동안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르하우후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죠. 영이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애굽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참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은 지금 음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지금 정신을 차렸다. 그 영이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서 영이 살아서 지금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왔을 때는 다윗은 지금 살리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내용이죠. 근데 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예, 참 큰 뭐 예배당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애굽 소년에게 질문하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있는 그런 버림받은 죄인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이고, 믿는다 하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에 속하였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땅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 이게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면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애굽 사람은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풀이하면은 세상 사람이다라는 그 말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이라는 그 의미, 영적 의미는 우리의 육적 자아잖아요. 우리의 육적 자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나의 그 육적 자아의 종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죄짓고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말은 내가 참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 육적 자아의 종이 돼서 사람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잖아요. 그게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는 말인데,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 저 육적 자아의 종이 되어서 악을 행하다가 이제 죽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애굽 사람이면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말.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말렉의 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말렉의 더 이상 종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였죠. 자, 14절에 가면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곳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남방, 갈렙의 남방, 그 다음에 시글락, 이 네 곳은 다 팔레스타인의 그 남부 지역을 지금 사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렛 사람의 남방이라는 곳은 시글락의 그 인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 속한 남방이라는 그곳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그곳이었죠. 예, 그곳이고 다 팔레스타인 그 남부 지역을 지금 다 이야기하는데, 이 네 곳을 갖다가 다 자기네들이 침노해서 그렇게 불사르고 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묻죠. 당연히 이제 인도를 받아야 이제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 이 애굽 소년이 이제 조건을 내걸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살려라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나를 내 주인의 수중, 그러니까 내 주인에게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그 조건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을 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이는 그 내용은 이용만 해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배반해서 자기 진영에 가서 뭐 다윗의 군대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또 안 되니까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옛 주인의 수중에 다시 넘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죽이지 말 것과 옛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라는 말은 이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영적 생명을 얻었는데 나를 다시 죽이지,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잃는 일에 처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다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옛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 생활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그 옛 생활들은 가감히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뭐 그 소년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손에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이죠. 엘로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지만은 지금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이방
사람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여러 신에 대한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엘로힘 자체가 복수니까요. 세상 여러 신에 대한 호칭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은 자기 신에 대한 그런 호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정말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예. 형제님이 공부해 주셔서 사무엘상 30장을 읽고 이제 15절까지 유영재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뭐 저도 한두 가지만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이 왔을 때 아말렉의 그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이제 침노해서 불사르고 다 이렇게 그 자녀와 그 아내들을 이렇게 잡아간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랬을 때 그 같이 하는 백성들이 군대들이 그 다윗을 돌로 이제 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인도자가 책임이죠. 책임은 사실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그런 책임이야 뭐 당연히 인도자한테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사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들은 사실은 돌로 칠 게 아니라 다윗도 뭐 그렇게 아내 둘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주님께 구해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본론인데, 우리가 이제 뭐 돌로 치는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모세도 백성들한테 돌로 침을 한번 당하려고 했었고, 또 뭐 신약이 와서는 뭐 바울은 뭐 돌로 항상 뭐 많이 침을 당하고, 돌로 쳐서 죽은 순교하신 분 중에는 스데반 형제님이 이제 또 아주 레위기에서 보면은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그 하나님께서 명한 그 돌로 치라는 이런 것을 어떤 자기의 그 욕구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돌로 치는 그런 자세들을 보면은 참 적용이 참 잘못된 거죠. 적용이 잘못됐고, 또 진리 증거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데, 다윗의 그 자세를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다급한 중에도 주님께 구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그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자세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서 그 문제를 순리대로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 인도자의 그 자세, 주님도 그랬듯이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백성 중에는 뭐 이제 우리 15장 이후로 가면은 불량배와 뭐,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모임 안에는 또 어떤 그런 단체 안에는 여러 가지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도 뭐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형제님 이제 앞으로 증거하지만 뭐 그 반역자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 저기에서는 또 다윗도 뭐 항상 평생에 그
자기 자녀들까지, 아들들까지도 반역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옳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순작용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 신앙 여정이 잘 이렇게 이해되고 하나님을 잘 깊이 더 아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우리가 박해받고 어떤 사안을 해서 했을 때, 뭐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뭐 아골 골짜기에 가서도 주님이 내하고 함께 있으면 참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도달해도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안도 잘 이렇게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이렇게 여정을 보면서 다윗에게 처한 이런 급한 환난들은 정말 우리 신앙 여정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인도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참 이런 걸로 해서 자기 그 어떤 권위를 세우는데, 뭐 가인의 길 가는 자들도 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맹종하길 하라고, 복종하기를 아주 이렇게 그 도용을 하는데, 오히려 참 지도자 앞에는 우리가 어떤 자기 그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소견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참 진리 인도자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런 말을 잘 적용이 돼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정말 혹여나 어떤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부언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오늘 또 우리 유영재님 그 증거를 통해서 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됐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엘로힘이라는 그 용어를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인데, 기독교인들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신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창세기에서 내가 긴 어떤 그 강론을 통해서 히브리어 문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제시해 가면서 그것은 유일신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그 용어다. 그러니까 같은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들, 다신 히브리인들은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유일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엘로힘, 우리가 생각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 창세기 강론 때 내가 중점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그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다. 엘로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복수로 보기 때문에 우리 중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이고 지지자들은 가지라고 한 것과 같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뱀을 통해서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 붙은 지지자들 가지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해석이 그런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엘로힘이라는 한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거 이걸 꼭 우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어도 연약할 때는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오면 연약한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 말은 이미 믿는 자지만 얼마든지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 그것은 아브람 때는 롯과 롯의 그 부녀들이나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둘라오멜에게 다 사로잡혀가 버리잖아요. 아브람 집에서 길린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이제 구출해 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이제 다윗 시대 때 지금 반복된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라면 즉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뒤로 물러가고 사로잡혀가고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 유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의 종으로 아말렉에게 잡혀간다. 아말렉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져 간다. 그 말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강한 전사들로 주님 앞에다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칩니다.